덜숨날숨 쌍유따 아나빠나 쌍유따 쌍유따니까요 54에 나온 그 덜숨날숨 아나빠나 수행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놓은 경의 그 앞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의 법경이라는 경으로 시작하는데, 비구들이여 하나의 법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컨 결실이 있고 컨 이익이 있다. 무엇이 하나의 법인가? 대답 주세요. 무엇이 하나의 법인가? 하나의 법을 많이 닦고 공부지으면 컨 이익이 있고 컨 결실이 있다. 무엇이 하나의 법인가?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아나빠나사티 수행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답하십니다.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이다. 그 하나의 법을 많이 닦고 공부지으면 컨 이익이 있고 컨 결실이 있다. 예. 어떤 이익과 어떤 결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로 이 생에서, 예.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성취하거나, 만일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면 죽을 때 구경의 지혜를 성취한다. 죽을 때 구경의 지혜를 성취한다. 우리가 죽을 때 막 미루다가 벼락치기 한 사람은 이 말 이해할 거예요. 그죠? 미루다가 딱 그 시간이 되면 막 필사적으로 막 그냥 한 달 미루다가 하루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벼락치기해서 일할 수 있죠. 예? 저도 이거 어젯밤에 준비한 거예요. 어젯밤 경전 있고 성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용히 숙고하면서 써고, 또 이 경전도 보면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 몇 년을 해도 안 되는데 뭐 죽을 때 그때 성취한다. 예, 이거 저는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 얼마나 겁박하겠습니까? 얼마나 몸도 아프고 또 정신도 얼마나 바짝 정신이 들겠습니까? 근데 물론 평상시에 그때 습관적인 업으로 그때 숨에 마음챙김하는 습관적인 업이 있어야 돼요. 예. 그죠? 평생 안 하다가 죽을 때 탁 한다, 그건 아니죠. 자주 많이 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면 지금 많이 마음챙김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 구경의 지혜를 성취한다. 만약에 죽을 때 구경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면, 또는 그런 쥐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 그럼 그 사람은 이 생에서는 죽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 그 불안가, 그 색구경천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한문으로 말하고 그 정거천에 그 아나가미 그 불안자, 이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 정거천에 태어난다. 예. 만약에 이 생에서 그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을 그 완전한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면, 그리고 죽을 때에도 성취하지 못해서 쥐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그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하까피나 경에서 또 부처님께서 마하까피나 존자가 그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시고 비구스님들에게 질문해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비구의 몸이 흔들리거나 동요하는 것을 보는가? 라고 비구들이 대답해요.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저 마하까피나 존자가 성가 가운데 앉아있거나 혼자 한적한 곳에 앉아있을 때에도 저 존자의 몸이 흔들리거나 동요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몸이 흔들리거나 동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주 고요하다, 그 말이겠죠. 우리가 막 껑충껑충 뛰고 덜떠으로 헐떡이고 하여튼 그런 걸 전혀
몸이 흔들리거나 동요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구들이여 산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었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는 그런 비구는 산매를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산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었기에 몸이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는가? 대답? 네, 아나빠나 사티 사마디를 닦았기 때문이에요.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산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었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숨이라는 대상은 참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고 중립적인 대상이잖아요. 예, 숨을 순간만 알아도 마음이 어때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요? 고요해요?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지금 이 스님은 아주 아나빠나 선정, 사선정을 지금 충분히 정득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고요한 집중력 때문에 몸과 마음이 흔들림 없이 동요 없이 고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불비유경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구들이여 나도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러한 머픔으로 많이 머물렀다. 이제 요 등불비유경 앞에 부처님께서 아나빠나사티 16가지 정형구에 들어오는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나가는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16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 아나빠나사티 선정, 이 아나빠나사티 선정의 머무로 아나빠나사티 선정 수행을 하면서 많이 머물렀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 아나빠나사티 선정의 머무므로 많이 머물 때 몸도 피로하지 않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 자, 이렇게 왜 몸도 피로하지 않고 이제 많은 40가지 선정 수행 주제들이 있는데 이제 아나빠나 선정을 조선에 있어 3선, 4선 닦고 나면 이제 선정 지혜 빛으로 이제 제일 먼저 30 이상 수행을 해요. 이제 머리털을 비추어 보고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근육뼈, 골수 등을 이렇게 비추어 봐요. 그럼 보통 수행자들이 피곤해요 그래요. 그냥 아나빠나 선정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가 참 평화롭고 고요하고 좋았는데 막 이 머리털, 몸털, 담, 가래, 고름피, 땀으로 막 돌아다니려니까 대상을 막 옮겨 다녀야 되니까 피곤해요 라고 그래요. 이렇게 30 이상 수행할 때도 그렇고 4대 물질 수행할 때도 4대 수행할 때도 이렇게 움직임에 무거움, 가벼움, 지탱, 응집, 흐름 이렇게 12 특성을 순으로 역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아주 눈의 감성의 물질들도 아주 미세하죠. 물질을 옆에 있는 빛의 물질에 반응하는 깔라바를 포착해서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선정에 들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예, 그래서 이 아나빠나사티 수행은 정말 몸도 피로하지 않고 마음도 피로하지 않고 그리고 가시나 수행 같은 것은 우리가 가시나 선정의 명상 주제를 완전히 포착하기 전에 하얀 종이 원반을 만들어요. 하얀색 가시나 할 때 그 원반을 만들어서 이제 그 원반을 이렇게 꼬나봅니다. 이렇게 꼬나봐서 눈을 감아도 그 원반이 딱 앞에 떠오를 수 있게끔. 예. 그죠? 근데 이제 선정력이 있으면 딱 한순간만 봐도 탁 떠올라요. 근데 그 선정력이 아직 없으면 한 5분을 쳐다보고 난 뒤에 감아도
다른 망상이 일어나겠죠. 그 원반은 살짝 있다가 쓱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어떤 수행자는 막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고 그래도 그 하얀 원반을 한 시간을 꼬나고 쳐다봅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담기겠습니까? 그럼 눈을 감아도 이제 딱 그 원반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눈이 피로하고 시리고 따갑고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아나빠나 선정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눈도 피곤하지 않고 몸도 마음도 피로하지 않고, 그래 번뇌들로부터 번뇌에서 해탈했다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만일 몸도 피로하지 않고 눈도 피로하지 않고 마음도 번뇌들로부터 해탈하게 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어떻게 뭘 해야 된다? 네, 덜숨날숨의 마음 생김을 통한 삼매를 잘 닦고, 많이 닦고 공부, 마음 챙겨야 한다.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해야 한다. 또한 비구가 세속에 대한 나의 기억과 사유를 모두 제거하리라고 원한다면, 이 아나빠나사티 명상 주제는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그랬죠. 우리 이렇게 거룩한 수행체에 출리하셔서 다 오셨는데, 딱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막 어제 집에서 아들, 딸과 그 세속의 기억, 출가한 스님들은 세속의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시죠? 네. 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속에 대한 나의 기억과 사유를 모두 제거하리라라고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덜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잘 닦아야 한다. 또한 비구가 나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 불선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소선에 들어 머무리라고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다시 대답해 주세요. 네. 지금 들숨날숨 아셨어요? 대답만 들숨날숨에 마음 챙긴다 라고 하고 숨은 보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게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무리라고 원한다면 덜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잘 닦으면 된다. 또한 비구가 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내적인 고요함과 마음의 하나됨이 있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에 들어 머무리라고 원한다면 덜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잘 닦으면 된다. 또한 비구가 나는 희열이 빛 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고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무리라고 원한다면 덜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잘 닦으면 된다. 또한 비구가 나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무리라고 원한다면 덜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잘 닦으면 된다. 또한 비구가 공무변처정, 식우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상수멸진정에 들어 머물기를 원한다면 덜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잘 닦으면 된다. 우리가 이제 앞에는 색계 사선정, 색계 조선, 색계 이선, 색계 삼선, 색계 사선은 아나빠나로서 그 색계 선정들 모두 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무색계 선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구가 무색계 선정에 들려고
할 때도 그 무색계 선정에 덜어 머물기를 원한다면 덜숨날숨의 마음챙김을 통한 삼매를 잘 닦으면 된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무색계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이제 가시나 수행이 필요한데 아나빠나 선정이 있을 때 그때 가시나 선정을 쉽게 닦습니다. 물론 가시나 선정도 그 색계 사선정이에요. 색계 사선정이기 때문에 아나빠나 사선정이 있다. 그럼 가시나 선정도 한 열흘 만에 쉽게 같은 선정이기 때문에 대상만 달라요. 아나빠나 선정은 인터널 옵젝이에요. 그 안에 그 내부의 몸인 숨을 대상으로 들었고, 그 가시나 선정은 이제 엑스터널 옵젝이에요. 바깥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깥의 하얀 빛이든 하얀색입니다. 네. 그래서 안에 내부의 대상인가 바깥 대상인가 오직 그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대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색계 선정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의 대상도 쉽게 개발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흰색 가시나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땅 가시나 10가지 가시나 중에 땅 가시나가 입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물 가시나 같은 것은 미세 물질이기 때문에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물 가시나를 대상으로 이제 공무변처정에 들려고 할 때는 조금 마지막 점에 해요. 근데 이제 땅 그 흙의 입자들은 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땅 가시나를 대상으로 그 색계 조선, 이선, 삼선, 사선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사선정에서 그 땅과 땅의 그 입자들 사이에 그 깔라빠 사이에 그 공간을 포착해요. 그래서 그 아주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그 땅의 그 입자들 사이를 가만히 깔라빠와 깔라빠 사이를 이렇게 보면 공간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물질 수행할 때 물질의 수많은 깔라빠와 깔라빠의 그 경계 바운드리에서 공간 물질을 포착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 공간은 추상 물질인데 그 구체적 물질 사이에 경계를 짓는 추상 물질이에요. 그 경계 그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경계를 짓는 그 추상 물질, 우리가 마음으로 추상 물질 10가지는 미세 물질이기 때문에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요 수행이 모든 선정 수행도 그러고 그 수행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걸 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오온 물질 정신을 이제 무상고 무아로 깨뜨려 보기 위함인데, 그래서 그 땅가시나 땅 입자들 사이에 그 공간을 포착해서, 자, 그 공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럼 그 공간으로서 그 이제 땅의 그 입자들을 다 이제 제거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허공이 칵 생기게 되어요. 물론 그거는 대단한 집중력에 의해서 그 무한한 허공이 빨리 안 생긴다. 그러면은 조금 차츰 느리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시나 수행에서 10가지 가시나 수행에서 충분히 훈련했기 때문에 그 공간만 포착했다 그러면은 그 한량 없었던 무한한 그 가시나가 그 땅의 입자들이 다 이렇게 제거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한한 허공만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한 허공이라고, 이 무색계 선정은 사선정에만 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평온과 일념 집중만 있는 이제 사선정에 듭니다. 무한한 허공이라고 1시간, 2시간 듭니다. 그 대상이 무한한 허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식무변처정은 요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아는 마음, 요 정신을 대상으로 무한한 의식이라고, 요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아는 이 의식도 무한해요. 그래서 무한한 의식이라고 이제 정신이 대상이죠.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무소유처정은 이게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아는 무한한 의식, 그걸 무한한 의식이라고 우리가 알았죠, 그죠? 근데 무한한 허공의 부재입니다. 무한한 허공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음,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다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이것도 뭐 공기, 지금 뭐 투명하고 맑은 공기, 근데 이것도 조금 시력만 좋아도 얼마나 뭐 먼지 입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착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거는 물질, 아직 이게 무한한 허공이 이게 무색계 세 번째 선정인데, 이것이 물질이냐 정신이냐라고 묻는다면 물질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물질 중에서 가장 미세한 물질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대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는 걸 볼 때 마음도 막 소란스럽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처,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물질 중에 물질의 가장 미세한 상태를 대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아무것도 없네, 텅 비어. 자, 이거는 무한한 허공하고는 달라요. 무한한 허공이 무한한 허공의 부재, 없어짐입니다. 이게 무소유처정이고, 그리고 무한한 허공의 부재를 아는 정신, 그 정신을 대상으로, 그 정신이, 이 대상이 그 무한한 허공의 부재, 아무것도 없음, 이게 얼마나 깨끗해요. 요걸 알고 있는 그 정신도 참으로, 그 정신도 참 그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인식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거를 이제 그 정신을 대상으로 그걸 비상비비상처정이라 하는데, 그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요, 지금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그 무소유처를 대상으로 하는 그 정신을 대상으로 비상비비상처정에 듭니다. 그죠? 그래서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닌 아주 인식이 미세해진 그런 상태예요. 이것은 무색계 선정은 그 대상이 평화롭거나, 그 대상이 정말 인식이 일어나게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그 대상의 그 평온함 때문에 마음이 평온과 일념 집중만 있는 무색계 선정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비비상처정에 들고, 이제 마지막 요 상수멸진정은 아나가미와 아라한들만 들 수 있는 선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상비비상처정에서는 아직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있다고도 하기 어렵지만 그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수멸진정은 완전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도 그 지각도 그 수상행식이 없이 단지 업에서 발생한 물질,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 음식에서 발생한 물질, 요것만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수멸진정에 덜어 머물기를 원한다면 이제 덜숨날숨의 마음챙김을 통한 삼매를 잘 닦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을 때,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즐거운 느낌에 매이지 않고 느낌을 느낌으로 꿰뚫어 안다. 지금 이렇게 뭐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까지 닦았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공부지었을 때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즐거운 느낌에 매이지 않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꿰뚫어 안다. 그 느낌이 무상한 줄 알며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괴로운 느낌에 매이지 않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꿰뚫어 안다. 그것이 무상한 줄 알며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 느낌에 매이지 않고 느낌을 느낌으로 꿰뚫어 안다. 그것이 무상한 줄 알며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안다. 저는 이 경전을 읽을 때 너무 소름 돋치는 읽을 때마다 부처님 말씀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빠르게 말해서 우리 수행자님들이 잘 음미하셨나요? 그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 정신적인 세 가지 느낌, 그 육체적인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없는 순간이 없어요. 없는 순간이 있어요. 잠을 잘 때 어떤 느낌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는 중립적인 모르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 모르는 느낌이 있어요. 요 9가지 느낌 대념처경에서 9가지 느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매 심찰라마다 한 가지 느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 이제 그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면 사라져요. 그럼 무상하네. 예. 그리고 그 어떤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즐거운 느낌은 영원하지 않아서 괴로움으로 변해서 괴롭고 괴로운 느낌은 괴롭기 때문에 괴롭고 네, 그래서 고이고 그리고 나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럴 어떤 주체도 없고 예, 그렇게 이제 무상고 무아로 그렇게 꿰뚫어 안다. 즐길 만한 무상으로만 알더라도 지금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지금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평상시에 많이 해야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끊어질 때 그때 지금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줄 알겠죠. 그죠? 그리고 그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도 싸늘하게 싣고 말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느낌의 무상을 철저히 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이것 또한 사라질 거고 예, 이 몸 사라지면 지금 평생 내가 느낀 어떤 느낌도 지금 싸늘하게 사라질 것이 씻고 말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이게 등불비유경이었잖아요. 경의 제목이 등불비유경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왜 등불비유경인지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기름을 반연하고 심지를 반연하여 기름 등불이 탄다고 하자.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는 그 심지에 그 기름 넣어서 이제 심지가 닿으면 또 심지를 좀 올려요. 심지를 좀 올려줘야 또 기름도 붓고 그래야 심지가 계속 타겠죠.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사람이 시시때때로 기름을 부어 넣지 않고 또 심지를 올려주지 않는다 하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기름 등불은 먼저 번의 연료가 다하고 다른 태울 것을 가져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가 없어져서 꺼질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지금 이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꿰뚫어 알면서 이 느낌에 더 이상 지쳐가지 않고 또 새로운 몸에 더 이상 지쳐가지 않고 이제 할 일을 다해 마쳤다. 그래서 무명이 없고 새로운 몸에 대한 가래가 없고 새로운
몸에 대한 지착이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 새로운 기름을 안 넣는 거예요. 무명예치가 없다는 게 새로운 기름을 안 넣고 이제 새로운 심지, 새로운 삶을 이렇게 이렇게 올리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비구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지금 이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고 깨트로한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도 싸늘하게 씻고 말 것이라고 깨트로한다. 이제 이렇게 경이 끝났어요. 이제 저의 부연 설명은 그 덜숨날숨에 마음 챙김하는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즐겁고 괴롭고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이렇게 관찰. 아까의 성내는 마음 일어날 때 단지 관찰 알기만 하면 사라져요. 느낌, 뭐 괴로운 느낌 일어났어요. 막 없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부처님의 법은 관찰하는 겁니다. 없애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욕망이고 열망이고 그것도 하나의 번뇌고 그거는 없애는 방법이 아니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지 관찰 보는 겁니다. 단지 워칭, 단지 보는 거. 얼마나 참 이거 위대한 법이에요. 어떤 괴로운 느낌이라도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 망상이 일어나서 없애려고 하는 거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 그 공행 버렸잖아요. 중도란 뭐냐? 단지 관찰, 단지 아는 겁니다. 어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단지 아시는 겁니다. 그죠? 망상이 일어났을 때도 단지 숨 아시면 망상에서 벗어나요. 통증 일어났을 때도 그거 없애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통증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뭐 몸의 통증은 반드시 우리가 병든과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그 순간 뭐 집중됐던 마음을 그쪽으로 좀 가서 약을 발라주면 그 조금 깔아앉고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우리의 집중력을 자꾸 몸을 좋아지게 하는데 자꾸 써버리면 그 정신병 지금 몸에 대한 가래 정신병 치료하는 데는 조금 더디게 되겠죠. 예, 그래서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큰 일 그 주축 그 큰 가지 그쪽으로 계속 그 격가지 쪽으로 빠지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주 목적지로 끊임없이 향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단지 관찰, 단지 괴로운 느낌도 단지 알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느낌이 사라짐만, 왜냐하면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한순간 한 마음밖에 못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다 알면 지금 요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찰나 일어난 괴로운 마음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마음의 자연 법칙입니다. 예. 그래서 단지 알면 관찰하면 된다. 그래서 즐겁고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단지 알기만 하면 단지 관찰해서 그 등불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또 다른 삶인데 새로운 고통을 초래하는 그 삶인데 그 등불이 그 기름과 심지 그 무명애치 새로운 무명애치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업을 짓는데 그 기름과 심지는 무명애치예요. 그 기름과 심지 무명애치가 다해서 꺼지듯 계속 보면 사라지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도 보면 사라지는데 우리가 보면 사라지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즐거운 느낌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 자꾸 붙들고 즐겁기를 바라잖아요. 바랬는데 어떤 즐거운 느낌도 보면 사라지는 걸 알면 이제 더 이상 즐거운 느낌을 원하거나 지쳐가지 않게 된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기름 심지가 다하면 무명애치가 더 이상 없으면 그 등불이 꺼지듯 새로운 고통을 초래할 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어요. 새로운 고통을 초래할 그 즐거운 느낌이 이렇게
그것의 무상고 무아를 보기 때문에 꺼지는 거 원하세요? 더 이상 즐거운 느낌도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상한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원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느낌들이 다 소멸, 예, 그 열반은 오온의 소멸, 그 담진치의 소멸이잖아요. 오온 이꼴은 담진치잖아요. 우리가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오온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이제 아라한은 오온을 짐진 자가 아니고 그냥 이 오온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시고 그 유효열반 상태에서 무효열반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들을 때 그 기름과 심지가 다해서 그 꺼지듯 그 어떤 즐거운 느낌도 이제 일어나지 않고 그 새로운 그 삶을 초래할 그 등불, 새로운 등불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이제 꺼지게 된다는 법을 들을 때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법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 법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들었을 때 의심이 일어나고 와 그것이 진정한 행복 열반의 자리인가? 이 몸과 마음의 소멸, 이 즐거운 느낌의 소멸에 도달하는 것이 담진치 없는 지구한 행복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바른 법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고 또 슬픔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냄, 성냄, 어리석음의 소멸 너무 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담냄, 성냄, 어리석음의 소멸 너무 원하죠. 그리고 요구에 담냄, 성냄, 어리석음이 왜 일어나냐? 오온이 있기 때문에, 예, 오온을 자꾸 거머져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없으면 없는 것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오온의 완전한 소멸이 담진치의 소멸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자주 이런 법을 경전에 보시면 전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주 경전도 읽으시고 또 법도 자주 들으시고 요 이제 담진치의 소멸에 도달하는 그 가래의 멸진에 도달하는 길은 덜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열심히 많이 공부하고 닦았을 때 담진치의 소멸에 이른다. 네, 요 법이 딱 마음에 있으면 텀텀이 모든 순간에 숨 볼 수 있잖아요. 꿈속에서도 숨 볼 수 있고, 네.